오랜 시간 동안 역대기 말씀을 함께 읽어오면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들어왔습니다. 역대기 마지막 우리가 2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역대기는 유다의 종말에 대해서 또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결론이라고 보기에는 이게 결론일까 싶은 느낌을 우리에게 주죠. 여운감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유다 나라도 북이스라엘 나라와 마찬가지로 패망을 당하면서 종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종말이 모든 게 다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무엇인가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나라가 패망을 당한 이후에 유다 나라는 약 150년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을 당했는데 남유다는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같은 패망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패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끝난 것은 결코 아니었다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가 하신 모든 약속, 그가 해주신 모든 말씀의 증인이 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주목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유다의 종말,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또 깊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36장의 내용은 유다의 선왕이었던 요시야 이후에 급변하는 정치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다의 패망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유다 전체는 계속 쇠퇴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그 시대의 여러 한계를 극복하고 그가 다스리는 세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의 세대 여호아하스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에 이르는 시간들은 매우 급박하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여호아스는 3개월을 다스리다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의 형인 여호야김은 11년을 다스리지만 늘 불안 가운데 있었던 시간들입니다. 이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은 또 3개월 만에 역시 그가 통치가 끝나게 되고요. 마지막 왕이 된 시드기야는 11년 동안 다스리다가 결국 그때의 유다 나라가 패망하게 됩니다. 당시 바벨론 나라가 강성해지면서 주변 나라들의 움직임이 대단히 분주해졌습니다. 바벨론 나라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 친바벨론 정책을 피느냐, 아니면 반바벨론 정책을 피느냐에 따라서 당시 주변 나라들의 운명이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요시야가 주전 605년 애굽과의 전쟁을 하면서 이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아스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하지만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애굽의 바로 느고가 그를 폐위시켜버리고 그를 애굽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 자리에 그의 형이었던 엘리야김이 왕이 돼서 다스리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당시 여호아스는 친바벨론 정책을 펼치고 반면에 애굽에 대해서는 반애굽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런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죠.
당시 애굽 누구는 갈그미스 전쟁에서 승리하지만 몇 년 후에 605년이 될 때 애굽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쟁에서 패하면서 이 애굽 나라의 세력이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으로 즉위하여 신바벨론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그때 유다 나라도 이 바벨론의 속국이 되고 말죠. 이게 바로 1차 포로가 되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주전 605년 이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무리 중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여호야김은 11년 동안을 다스리지만 또다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애굽 나라와의 동맹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바벨론을 배반하게 되죠. 그 결과 그는 죽게 됩니다. 이때 바로 2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이 있게 되고요. 그때 여호야김이 느부갓네살에게 죽음을 당하고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 왕이 되지만 왕이 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유다 나라가 왕이 있긴 하지만 왕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흔들리고 약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워졌던 왕이 바로 시드기야였습니다. 이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당시 바벨론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 말씀을 거역하고 애굽을 의지해서 바벨론 왕을 반역하게 됩니다. 그 결과 유다 나라가 마침내 패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게 되었고 그는 두 눈이 빼어진 채 쇠사슬에 묶여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 하스로부터 시드기야에 이르는 이 급박한 변화와 유다의 쇠퇴는 당시 이런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서 급격하게 흘러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12절 13절 말씀 또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13절에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마지막 시드기야 왕의 11년 어떻게 해서 결국 그의 통치를 끝으로 유다 나라가 패망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 관점을 통해서 그의 모습을 평가하고 있다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한 그를 돌이키시게 하기 위하여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서 그에게 말씀을 듣게 하고 그런 말씀을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침내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 가장 중요한 패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16절 말씀 끝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 계속적인 반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유화시킬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 진노가 차고 넘쳐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하는 태도를 가졌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유다 나라는 패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한 대로 된 일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외적인 이유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오랜 반역의 결과였습니다. 결국 유다의 종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이죠. 역대하 36장 17절 앞부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갈대아 왕을 하나님이 그의 도구로 사용하셨다고 하는 표현이죠. 20절 끝부분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서 바벨론에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의 패망 사건을 우리가 외적으로는 정치적인 군사적인 여러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만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반역한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패망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유다의 종말이 곧 그들의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오늘 설교의 초점이 여기에 모아진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분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유다의 패망에 대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본문 21절 바로 앞이죠.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고된 70년 세월에 대해서 21절 말씀은 특별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토지가 황폐해서 땅이 안식년을 누리는 것처럼 안식하여 70년을 지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율법에 의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6년 동안 땅을 경작을 하게 되면 제7년째는 그 땅을 쉬게 합니다. 그래서 쉬게 하게 되면 그 백성들이 먹고 또 살 것이 없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돌보신다고 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하셔요. 그리고 이제 7년째 안식년이 지나고 나면 또 8년째 또다시 땅을 경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이것으로 다 이 땅의 효용이나 가치가 떨어졌다 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쉬고 준비하는 시간들로 이 안식년을 갖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노예처럼 살았던 그들의 삶을 두고 이 약속의 땅인 하나님 백성들이 거하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마치 안식을 주신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가 말씀하신 때가 된다면 또다시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될 것을 기대하게 하시는 말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그 땅을 더럽히거나 그 땅을 어지럽게 하거나 오염시키면 그 땅이 토해낸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에 거주하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척결하고 그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든 생활에 중요한 근간이 돼서 그 땅을 거룩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계속 우상으로 더럽히는 일들을 했고 그 땅에서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야 할 그들의 사명을 잊어버린 채 불의와 강포가 가득한 그런 곳이 되게
했더니 결국 그 결과는 그 땅에서 터헤냄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들의 패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쉬게 해서 때가 되면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이름이 역사에서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주하는 바벨론에서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이후에 일어난 바사 제국에서조차 자기 백성들을 보존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를 어디에서 볼까요? 다니엘, 또 그의 친구들. 이들은 1차 포로 때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간 귀족 출신의 어린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바벨론 제국의 심장부, 왕의 궁궐에서 갈대 학문을 배우고 그곳에서 또 그 나라의 중요한 인재로 등용하기 위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하는 중에도 그들은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를 원했고 그 뜻을 그대로 붙들고 나가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당시 애굽의 심장부에 심지어는 그 제국의 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던 그런 인물이죠. 하나님은 나라를 빼앗긴 그 백성들이지만 여전히 흩어져 살고 있는 이방 땅의 중심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여전히 그 정체성을 보존하도록 붙들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약 100년 세월이 흘러갑니다. 바벨론 나라는 패망을 당하고 이 바벨론 나라를 패망시켰던 바사 제국, 당시의 고레스 왕, 또 그의 뒤에 이어서 아닥사스다 왕, 이렇게 다스려가는 그 중에도 하나님은 또 여전히 그의 백성들을 여전히 보존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바로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에 등장하는 주요한 두 명의 주인공이 있죠.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 문지기로서 있었으면서도 자기의 신앙의 절개를 지킨 그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봅니다. 그로 인해서 처음에는 많은 위기와 또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되지만 도리어 오히려 그것이 큰 승리로 변화되게 되면서 보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만들어지게 되기도 했죠. 또 그때 그의 사촌 동생이었던 에스더, 왕후가 된 에스더의 신앙적인 결단과 또 위기 가운데 처해져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이 국가적인 이 민족이 완전히 죽게 될 그 위기 속에서 기도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바사 제국에서 일어났던 그 일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예들처럼 비록 나라를 잃고 포로로 흩어져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의 백성들을 보존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보존한 백성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은 스스로 회복될 수 없는 자기 백성들을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바사 제국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를 통해서 칙령을 내린 일로 이루어졌습니다. 말하자면 강제적인 명령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 23절의 내용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고레스 왕의 칙령이 내려졌는데 그 칙령이 너무나 특별한 칙령이죠. 무슨 내용입니까?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말씀을 하셔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해라. 너희의 가는 걸음에 그가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하는 이런 칙령을 내립니다. 이 칙령은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특별한 방식으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그 백성들, 제국에 흩어져서 이제 자신들의 정체성도 잃어버릴 것 같은 시간들이 흘러갔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그 가운데서도 보존하시고 지키셨다가 이방 군주의 입을 통해서 너희 백성들은 돌아가라 하는 명령을 내리시는 이런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요, 통일왕국 시대 같은 경우에도 결국 잠깐은 하나님을 잘 섬긴 듯 하지만 결국 흘러가는 그 흐름은 결국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는 그 길을 따라서 계속 걸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조와 북조로 두 나라가 갈라졌고, 비록 유다는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으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큰 위기 상황들을 많이 맞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때마다 그의 약속들을 이어가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죠. 그러나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여로보암이 잘못된 길을 만들어 놓고 첫 단추를 잘못 끼게 하면서 결국 패망의 길을 처음부터 걸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시간적인 약 150년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똑같은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사실이 뭐냐,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공적 역사가 아니라 그 자체로 봤을 때는 실패의 역사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북이스라엘 나라도 남유다도 똑같은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대리적인 왕이 돼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결국은 패망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역사가 결국은 이뤄내지 못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친히 자신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를 세워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 후기에 세워졌던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의 내용이었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을 통해서 이방 땅에 선포하셨던 예언이기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군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의 나라가 영원하고 또 그것이 견고할 것을 이방 군주의 입을 통해서 말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세우시기로 약속하셨고, 마침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실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신약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분이 세운 나라를 시간으로 말하면 어떤 시간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간을 초월합니다. 어떤 제한된 땅에 국한해서 어떤 영토적인 그 제한 안에서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민족과 열방과 나라의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서 그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 하셨고, 그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의 역사는 결국
실패를 거듭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친히 그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유다의 종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나라를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우리가 지리적으로는 이곳에 목동이라고 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소속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린 지금까지 유다의 종말과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패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분의 역사를 계속 이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교훈을 세 가지로 적용하면서 권면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과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성경 구절들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7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경영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누구도 그것을 패하거나 그것으로 돌이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도 자기의 시대를 살고 죽고 이삭도 야곱도 자기의 시대를 살다가 죽지만 그들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그들이 죽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을 하신 증인으로서 살아계셔서 그 역사를 반드시 이루시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과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몇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제가 소개하고 싶은데, 먼저는 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부추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경영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경영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늘 죄에 넘어지고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있지만 늘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경영,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한계조차도 넘어서서 그분의 약속과 경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심한 세상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자신들은 그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갑니다. 그곳에서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도 없는 그런 세상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역사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경영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의 역사의 관계를 우리가 잘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연속적인 면에서, 또 하나는 불연속적인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게 좀 말이 어렵지만 이렇게 한번 제가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역사가 끝나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되고 있다. 이런 의미. 우리 사람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그의 뜻을 품고서 살고자 하는데 그것이 이루지 못하고 실패를 거듭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사람의 모든 노력과 그 모든 수고가 끝이 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또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불연속적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의 역사가 끝이 나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내가 하겠다고, 내가 주인이 돼서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멈춰서지 않는 한 하나님은 그의 일을 기다리고 계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필요해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뜻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실패를 거듭하고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계속 그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사실과,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리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시작하신다고 하는 것도 또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먼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과 마음을 갖기를 소망하자는 것입니다. 이건 다르게 말하면 영적인 총명과 분별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광야 40년 세월을 모세가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설교하면서 한 말입니다. 지나간 40년 동안 기적 같은 하루하루를 이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눈을 뜨면서부터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날마다 보고 목도하고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따라서 먹고 살고 입고 그들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았지만 그러나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그것은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 40년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고 계시는가, 그의 경영하심을 어떻게 펼쳐가시는가를 우리가 영적인 눈과 귀와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비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실을 맞추어 살기를 힘쓰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의 비전에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맞추고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또 맞추고 우리의 행실을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겪는 똑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죠. 희로애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크고 작은 일과 사건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고난이 없고 역경이 없고 시련이 없고 질병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누구나 다 겪는 인생의 여러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도 똑같이 걸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이런 이 사건 자체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펼쳐지는 그런 것들에 늘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다 가두어지게 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의 역사를 보지 못해요. 똑같이 남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면 똑같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남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겪는 그 마음의 절망감을 똑같이 경험하면서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사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오늘도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 땅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야만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삶의 목적과 이유와 그 삶의 뜻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분의 생각과 상관없이 여전히 나는 내 생각과 내 뜻을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유다 나라의 패망, 하나님 백성들의 흩어짐, 이게 왜 온 것입니까? 자신들이 당면하는 문제를 자신들이 이끌어가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일을 맡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받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 대한 그의 비전을 어떻게 품고 계시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를 통해서 그분이 보여주시는 비전이 무엇인가를 우리 마음에 채우고 우리의 가치관으로 바꾸고 우리의 행실로 바꾸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비워내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영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비록 완전하진 못하지만 그걸 보면서 내 삶 속에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것을 내가 목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처럼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삶을 맞춰가기를 결단하고 또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의 역사와 노력과 수고라고 하는 것이 늘 하나님 앞에서 실패를 거듭하고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간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지나왔던 저희들의 삶의 모습들을 성찰해 볼 때 역시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과 하나님의 뜻은
결코 실패하거나 결코 그것이 바뀌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저희의 인생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짧은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주셔서 저희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저희들의 삶에 채워나가는 거룩한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